하나님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음 주에 있는 그 설교에 대한 프리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진짜 그 어떤 폭탄 같은 하나님 은혜를 떨어뜨려 주시려고 오늘 사실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이 야곱 시리즈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끝매무리를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셨을 때, 전 이 본문을 하실지 몰랐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저한테 시키실지 더더욱 몰랐어요. 임 목사, 이번 주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 됩니다. 예? 왜냐면 저가 만약에 야곱 시리즈를 진행한다고 했었을 때 저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본문이에요. 근데 묵상을 하다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마 오늘 설교가 그 전에 이제 설교와 조금 다른 것은 설교를 하고 나면 막 묵혔던 마음들이 막 해소가 되고 막 우울했던 마음이 막 살아나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이것과는 다르게 어떤 큰 숙제가 생기는 것 같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설교가 이제 후장 막 마음이 해소되고 막 기뻐지고 막 감동을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숙제를 안고서 가는 듯한 느낌.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자가 좀 부족할지라도 듣는 자들에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머리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큰 딸이 여기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짧은 머리 애가 이제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시끄러운 애가 이제 제 큰 딸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딸들한테 동화를 읽어주죠. 근데 이제 동화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동심을 이제 키우고 동심을 유지시킨다라는 게 동화의 어떤 목적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야기를 쭉 읽어주고 나면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아주 극적인 해피엔딩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막 너무 달콤하고 포근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동화는 딱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끝에는 보면은 딱 동화의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싹둑 잘리죠. 흥부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근데 우리 모두 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흥부가 과연 잘 살았을까요? 저는 급격하게 졸부가 된 사람 중에서 불행한 결말을 갖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수십억 대 부자가 됐다든지 농사짓다가 갑자기 급격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흥부 리턴즈, 놀부 리턴즈, 그죠? 놀부가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대찌개로 재기에 성공을 해가지고 흥부에게 복수를 하는 치정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흥부가 돈이 갑자기 생겨요. 그러면 누가 묻겠어요? 막 펀드 해라, 그죠? 펀드 매니저들 와서 그 돈은 그냥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제비만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펀드를 하시죠라든지 여기다가 사업을 하시죠라든지 사기꾼들이 들러붙고 그래서 이제 막 사업에 망하고 근데 이제 돈이 갑자기 생겨서 돈 맛을 보니까 쾌락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니까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서 외도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더 파탄으로 가겠죠. 사실 그러니까 흥부가 떼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이건 동화고 현실은 그렇지 않죠. 백설공주가 과연 왕자님과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이런 거짓말쟁이들. 저는 더 이상 신랑 입장할 때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신랑 입장할 때 기도를 하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고 있어. 그래서 이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넌 이제 선교사다. 거기가 너의 선교지다. 예? 죽어라. 그러면서 이제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아요. 박수 치는 것들은 다 미혼이에요. 기혼자들은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냐. 웰컴 투 더 헬. 지옥의 몸을 환영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딱 마무리를 지으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야곱을 신화화해서 야곱의 성공담, 왜냐면 야곱은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그것은 국호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된 그 영웅에 대한 일대기를 신화화하려고 했다면 창세기 34장은 잘렸어야 돼요. 창세기 33장에서 야곱 이야기는 끝나고 또다시 이제 요셉 이야기가 진행은 됐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집을 한다고 했었을 땐 34장은 그 전까지 야곱의 얼굴에다 정면으로 똥칠을 하는 거예요. 똥을 주워다가 그냥 똥을 얼굴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 묵상하다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진리구나.
인간이 썼다면 편집되지 않았을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고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 34장을 넣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 33장을 했지만 극적으로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쩔뚝쩔뚝거리면서 가가지고서 정말 극적인 화해를 하고 형이 내가 너 죽이려고 400명 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이제 다시 형제가 화해하게 되었구나 재회하게 되고 그 형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자 세일이라는 땅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게 되죠. 근데 전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에서가 야 우리 집으로 가자 세일 땅으로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또 다시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꼼수를 부리죠. 아니요 저 여기 잠깐 있다가 따라갈게요 라고 구라를 치고서는 어디로 가냐면 세겜 땅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으로부터 창세기 34장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또 다시 자기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내 주인이 자기가 되는 그리고 어떤 우리 죄인의 실존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창세기 34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선 이제 몇 년간을 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꽤 짧지 않은 그 기간 동안을 야곱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 창세기 3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이방 땅에 돌아가서 야곱이 그 지도를 보시면 진짜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제 코가 브니엘, 야복강, 제외한, 야곱과 에서가 제외한 곳이 여기고, 입이 만약에 에서의 집이에요. 그래서, 야, 일로 가자, 입으로 가자. 그럼 어디로 가냐면 눈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 의도적으로 도망간 거예요. 심지어 강을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왠지 지금은 형이 마음이 변해서 제외를 했지만 같이 살다가 이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뒤질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 못하고 또다시 이제 꼼수를 부려가지고 눈깔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여기서 사는데 여기는 완벽한 가나안의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제가 오늘 다른 예화라든지 다른 이야기를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4장 자체가 진짜 기가 막힌 내러티브예요. 하나하나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야곱의 딸이 등장을 하는데 얘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낳은 딸 디나라고 설명을 했어요. 성경은 누구의 딸, 왜냐면 그 집안에 대해서 한 인물을 설명할 때 집안을 설명하거든요. 대부분 누구를 앞장서냐면 아버지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라고 설명해요. 근데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낳은 딸 디나 사이에 레아가 껴있고 레아가 먼저 어떤 주어처럼 주체같이 껴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야곱이 디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나는 야곱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레아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를 안 사랑했잖아요. 왜냐면 속아서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와서 첫날 밤에 눈 떠보니까 레아잖아요. 뭐야? 그래서 그러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아서 결혼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알력이 안 좋다, 그게 이제 눈이 나쁘다, 아니면 못생겼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여자 레아로부터 아들들도 그럴 텐데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여자로부터 낳은 딸이니까 저만치 있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디나는 야곱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딸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놀아주거나 사랑받지 못한 딸이니까 이 딸이 계속해서 밖으로 돌게 되었다는 것이죠. 돌고 돌다가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방인의 여자들과 친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고대 문서들을 놓고서 연구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딸들은 이미 이제 이방에서 약간 음란한 여자들, 그들과 어울리면서 막 어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 어찌되었건 그 이방인 여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거기에 있는 즐거움들을 취하는 방식이 디나가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큰 비극적인 사건을 2절에서 보면 당하게 되죠.
2절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딸이 이방 여자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고 놀다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그 땅에 있는 추장이 하몰인데 여기서는 세겜이 추장이라고 아들이 추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하몰이 추장이고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놈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걸 자꾸 어떤 목사님들은 교훈적으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여자들은 뭐 밤에 나가지 말아라는 막 개똥 같은 설교를 해요. 뭐 남자들은 뭐 그러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건과 사고는 어디서 어떻게 온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디나가 사건을 당했다는 거예요. 디나가 사고를 당했다. 어찌됐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 디나에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 디나가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잘못이 있다면 야곱의 잘못도 아니고 디나의 잘못도 아니에요. 유일한 잘못하는 놈은 가해자죠. 이 새끼 쌍놈 새끼. 아니, 녹음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인공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2절에 보면은 이제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 얘는 어떤 애냐면 땅 이름이 세겜인데 얘 이름이 세겜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왜? 슈퍼 중에 옛날에 제일 부러웠던 애들 중에 보면 걔네 집이 슈퍼를 하는데 보면 형규 슈퍼 뭐 이런 거예요. 민석 슈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이 슈퍼에 있는 모든 게 민석이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인데 땅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 마을에서 그 백성들 사이에서 그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여자를 보고 반했는데 가서 수작을 부리고 이렇게 막 꼬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강간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권력 뭐든지 원하면 내 것이야. 이건 당연한 세겜에게 있어서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얘가 이제 강간을 했는데 이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강간을 하고 여러분 집에다가 보내준 게 아니에요. 강간을 하고 디나가 집에 와서 울면서 아빠 나 웬 놈한테 당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게 아니고 강간을 한 다음에 그 여자는 세겜이 지네 집에다가 가둬놨어요. 그리고 이 세겜이 아빠 나 저 여자 마음에 들어요. 저 여자 주세요. 그랬더니 하몰이 오케이 어디로 가면 되냐. 보니까 저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족들 그쪽 딸이래요. 아버지 같이 가시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놈이 그 아버지 하몰 추장을 데리고서 야곱의 집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얘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5절에서 7절 자 5절 7절 자,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하몰에게 전하이르되 이스라엘을 대하여 베라를 주소하라. 야곱이 그들을 지나며 그들을 다음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그에서 목전으로 그의 더욱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야곱은 야곱에게 말하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서 이르고 돌아와서 그들을 모두 막으시고 시신이 나왔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끌어들이고 그만하지 못하게 행하였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놈이 디나를 강간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저 여자를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 집으로 같이 가시죠.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서 야곱의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서 이제 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얘네가 얼마나 안하무인하고 얼마나 지네가 그동안 원하는 걸 다 자기네 뜻대로 가졌는지 참 모든 걸 자기의 뜻대로 가진다라는 건 이 정도로 인격성이 파괴되는구나. 그건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재벌이라든지 권력자라든지 기본적인 인격의 소양조차 없이 난 힘이 있으면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해도 돼. 네가 원하는 걸 말해. 내가 줄게. 이런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이라는 건 그런 거죠. 사랑하면 기다리고 잘못을 하면 용서를 빌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야 나는 최근에나 땅콩 때문에 비행기 돌리고 막 그런 사람은 최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보면은 하몰이든 그 애비 하몰이든 그 아들 세겜이든 남의 여자를 강간해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가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은 사고 쳤습니다. 이 새끼 마음대로 하십시오. 막 울고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 책임지겠습니다. 뭐든지 말만 하십시오. 어떻게 책임질 것이오. 다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그 딸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의 용서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의입니다. 이게 아니고 얘는 뭐라고 딜을 하는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 말씀. 7절에서 12절 말씀.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7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그에서 듣고 돌아와서
누가 조심하고 친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을 도망하였음을 하였습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려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로 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이게 이제 하몰의 대사가 먼저 있고 뒤에 세겜의 대사가 있죠. 하몰의 대사 요약하면 그겁니다. 내 아들에게 주면 니네도 이득이 있을 거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면 너희들도 얻는 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더 가관이죠. 주세요. 그 딸을 주시면 내가 뭐든지 줄게요. 그러니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딸 줘. 이렇게 됐어. 대신 니네도 얻는 게 있을 거야. 그 아들은 한수 더 떠서 뭐든지 줄게. 뭐 마치 그 옛날에 그 원빈 뭐 얼마면 되니 뭐 그런 거잖아. 얼마면 되니? 뭘 주면 되니? 그러니까 이거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가 아니라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를 어떤 소유물, 어떤 성적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오만, 어떤 인격이 파괴될 정도로의 가진 자의 오만이란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막 읽는데 막 승질이 났어요. 아니, 얼마면 되냐? 그러면은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서 바로 제가 창을 들고 와서 찔러 죽이든지 칼로 목을 베든지 싸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다. 자, 야곱 5절.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그래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야곱이 와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그 마을에서 가장 권력자 세도가가 좋아. 뭐 상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뭘 주면 돼? 당신들도 이득이 있을 거야. 근데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최소한의 저항조차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포즈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잠잠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서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을 해석할 때 야곱의 신중함.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어떻게 신중합니까? 그건 인간성이 파괴된 것입니다. 신중함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야곱 시리즈를 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배운 게 있죠. 얘는 뼛속까지 서바이벌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마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거든요. 이 마을에서 힘이 제일 세거든요. 돈이 제일 많거든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하몰 추장과 그 아들을 왔거든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지? 끝까지 지금 내가 괜히 개겼다가 내 목숨 날아갈까봐 비열함과 비겁함을 선택한 거예요. 어차피 디나는 내가 사랑한 딸도 아닌걸. 내가 괜히 이것 때문에 싸웠다가 저항했다가 내 목까지 날아가면 어떻게? 비열함과 비겁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야곱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냐? 어디서 화내냐면요.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30절, 31절 말씀. 30절과 3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5절에서의 다윗의 잠잠함은 7절에서 그 오빠들의 분노와 대조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부끄러움 이 수치 막 분노를 막 7절에서 오빠들은 분노하는데 5절에서는 야곱은 잠잠해요. 그래놓고 언제 빡쳐요? 30절은 가서 이제 그 오빠들이 가가지고서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이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피해 복속을 버리고 나니까 니네가 이렇게 쌩 난리를 쳐서 이제 이 마을, 이 가나안 족속들, 히위 족속들이 다 나한테 쳐들어오면 니네 어떻게 하려고 이 사고를 쳤으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분노하죠. 딸이 사고를 당했을 땐 잠잠하다가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그 야곱의 비열함. 야곱이 지금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뭘 기억을 못합니까? 지가 꼼수로 살았냐고요. 지가 그 비겁함으로 살았냐고요. 지가 머리 돌려서 살았냐고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뭐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잖아요. 에서 앞에서 꼼수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잖아요. 라반 앞에서 은혜로, 꼼수로 살았어요? 지 방식으로 살았어요? 지 잔다가리로 살았어요? 은혜로
그거 다 까먹고 지금 뭐 선택했다는 거야? 비열한, 비겁한, 꼼수. 또 다시 그거를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침묵과 분노는 끝까지 자기 안위만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럴 때 이제 누가 분노하기 시작합니까? 오빠들이 분노하기 시작하죠. 복수해야겠다. 7절에 보면 이제 막 빡쳐가지고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제 오빠들이 무슨 딜을 하냐면은 다시 34장 오셔가지고 14절 16절까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자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7절에서 빡친 시몬과 레위를 중심으로 한 디나의 오빠들이 복수를 계획합니다. 복수의 시나리오를 짭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들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쟤네들이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지? 그리고서 기가 막힌 꾀를 내죠. 뭐냐면은 우리 민족에게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 이 할례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그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뭐 여기 다 컸으니까 뭐 어른들이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포경수술이죠. 근데 이 할례가 가진 의미라는 게 있어요. 원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한테로 치면 이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뒤집어지고 죄짓고 방황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약속하셨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의 의미예요. 이게 할례인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에게 이제 세례고요. 근데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아. 근데 니네는 할례를 안 받잖아. 니네가 만약에 우리랑 결혼하고 싶어, 디나 데리고 가고 싶어, 그러면은 니네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 그러면 우리가 니네랑 같이 한 민족이 되어줄게. 그럼 우리의 모든 게 니네 것이 되고 우리도 니네 거랑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겠지. 위아더 월드 할 수 있겠지. 라고 아이디어를 내죠. 그리고 가서 세겜이 오케이 좋았어. 아주 간단한 방법이군. 그래서 마을에 가가지고서 야 마을 사람들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때 마을 사람들이 묻죠. 왜 우리가 받아야 돼? 그거 받잖아? 그러면 얘네도 되게 잘 사는 애들인데 이게 다 우리 거가 될 수 있어. 그럼 니네도 저 여자들이랑 결혼할 수 있고 저기 가서 일할 수 있고 니네들도 이득이 있을 거야. 가서 할례를 받아. 그 세겜이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퍼뜨렸고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됐을 때 3일째가 됐을 때 시몬과 그 레위 그러니까 그 직속 오빠들 같은 엄마로부터 낳은 오빠들 이 오빠들은 제일 빡친 거예요. 사흘째가 됐을 때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지네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가 제일 아픈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사흘째예요. 사흘째 때는 이제 남자들 이제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걷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건들면 죽을 것 같고 그때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가서 다 죽입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갇혀있는 그 디나를 데리고서 집에 돌아오죠. 그랬더니 나머지 오빠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 약탈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서 약탈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큰 악 앞에서 이 큰 대형 사고 앞에서 이 잔혹한 피해 복수가 앞에서 야곱이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근데 한 가지 이야기한 게 니 때문에 이제 나 죽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이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수를 하게 되는데 딜을 한 게 뭘로 딜을 했습니까? 할례를 딜했습니다.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한 약속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인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이용했다고요? 지 복수를 하려고 그걸 할례를 이용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영적인 중심적인 내용에 빠진 종교 행위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 지금 그거예요.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내 속에서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내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뭐를 표면에다 내셨어요? 종교 행위. 할례해라. 예배해라. 헌금해라. 교회 다녀라. 봉사해라. 종교 행위를 겉으로 내셨다는 거야.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영적인 의미는 다 빠져버리고 종교 행위를 가지고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용했어요. 그걸 듣고서 세겜이 가서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다 할례 받아라. 왜? 그거 하면 니네도 저걸 가질 수 있어.
여기도 영적인 의미 하나도 없죠. 뭐만 있습니까? 종교 행위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거 하면 취직할 수 있어. 이거 하면 잘 될 수 있어.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발하신 게 뭐예요? 그 할례를 딜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파괴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빠져버린 종교 행위가 인류 사회에 얼마나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게 뭐예요? 영적인 의미 없이 종교 행위만 가지고서 사람들이 딜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사적인 마음을 채우려고, 자기에게 있는 사적인 의도를 채우려고 종교 행위를 악용했더니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더라. 그 후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요? 저 할례하는 놈들은 더러운 놈이야. 원래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 원래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원래 그런 의미 아니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딨냐? 예수의 사랑이 어딨냐? 우리가 그거 보여주라는 뜻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고 돈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종교 행위만 가지고서 서로 딜하고 이런 것들이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복수하려고 작은 악을 가지고서 커다란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악으로 되갚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3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는데 와, 마음이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가라앉고 어두워지고 찝찝해지고 아니 그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야곱은 어디 있는가? 끌어안고 함께 울던 야곱은 어디 있는가? 죽이려고 왔던 에서를 뒤집으셔서 용서의 그 놀라운 해피엔딩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제가 막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야곱이 그 딸에 대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야곱의 딸이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작은 악을 가지고 그 큰 거대한 말도 못하는 큰 악으로 그 복수로 되갚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창세기 34장은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다가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4장 본문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요. 야곱 시리즈 쭉 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본문이 창세기 34장.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역자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치 그 바울이 그 자기의 동력자들이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등 돌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의 끝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보는데 마치 어떤 데스메탈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의 어떤 사중주. 그 디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걸 세상으로부터 찾으려다 사고를 당하게 되고, 세겜은 늘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자기의 권력과 욕심으로 채웠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강간을 하고, 야곱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비열함과 비겁함 가운데 침묵을 선택하고, 그 아들들은 종교 행위를 가지고 복수를 선택하고,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이 뭐예요? 지옥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지옥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독특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도깨비들이 와서 고문하는 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막 불에서 온천탕 같은 데서 막 불 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 뜨거워 그러면은 도깨비들이 막 방망이로 때리고 있고 이런 거 생각하시죠. 옛날에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디스코텍에 이렇게 텔레비에서 디스코텍 나이트 지금 클럽이죠. 막 사람들이 춤추는 걸 보면서 형규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몸부림치는 줄 알아? 왜 그래요? 저거 나중에 지옥에 가서 아 뜨거워 연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 그냥 그런 개념이죠. 지옥은 아 뜨거워 그러면 이제 방망이로 막 때리고, 그 절에 가시면 지옥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옥도를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영화 신과 함께 보시면 돼요. 맷돌 갈고 있고, 막 불에서 타고 있고, 막 도깨비들이 막 괴롭히고 있고, 막 물에 떠내려가고 있고, 그런 지옥. 천국은 반대로 이렇게 막 성가대 가운 입고 이렇게 하프 펴고 있고, 백수들이.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죠? 난 그런 데는 가진 않겠어요. 지옥도, 이게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고문실의 조성자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지옥과 천국은요, 모든 조건이 동일해도 돼요. 지옥과 천국은 모든 조건이 동일해도 돼요. 하나만 차이 나면 됩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영원의 시간. 이건 천국과 지옥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유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페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4가 있을 수도 있고, 스타필드인데 네가 주인일 수도 있고, 네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자유요건을 가질 수도 있고,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차이가 나면 돼요. 천국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지옥은요, 하나님의 부재. 근데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와닿게 해드릴게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설교 때 뭐라 그랬냐면, 스타필드가 있는데, 자, 네가 죽었어. 지옥은 어디냐면 스타필드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네가 다 가질 수 있어. 영원히. 진짜요? 대신 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과 단둘이. 내가 나이키를 집었는데 와, 이 신발 너무 예뻐. 근데 나를 제일 싫어하는 놈이 와서 나머지 한쪽을 집어요. 내 거야. 지옥이란 것이죠. 나랑 가장 안 맞는 인간이랑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년에 1도씩 누군가와 차이가 난다면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중재가 없이, 하나님의 회복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이 영원히 산다면 천국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거기는 지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아버지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디나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복수해서 다 죽여서 그 결말로 지옥이 아니고요. 복수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시몬과 레이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사실 세겜이 왜 그토록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강간하고 원하는 걸 가지면서 살았을까요? 늘 자기의 마음이 지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가 인간들 세상 가운데선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뚫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제해지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묶은 놈이 풀으라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묶을 줄은 아는데 풀 줄 아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꼬아버려요. 우리는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모든 걸 베베 꼬아가지고 더 이상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실마리조차도 잡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풀 줄 모르고 꼬기만 하고 베베 꼬고 엉망진창이 되고 완전히 뒤엉켜 있는 가운데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푸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푸셨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묶었으나 그 푸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묶었는데 풀 줄을 몰라요. 디나는 묶였는데 풀 줄을 몰라요. 세겜도 묶었는데 어떻게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지 풀 줄을 몰라요. 그 형제들도 풀 줄을 몰라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뒤엉켜 있는 것을 어떻게 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어떤 것도 풀 줄 모르나 모든 것을 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를 내 안에 모시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풀 수 없다. 예 주님, 나는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풀 수가 없는 미래에서의 지옥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가는 우리들 위해 우리에게 꼬여있는 내 영혼을 푸시고 관계를 푸시고 내 삶을 풀어내시는 예수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